시편 116편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 시간 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은 오타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육체적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신자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와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도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 그랬는데, 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은 성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성도들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바른 성경에서도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경건한 자들,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은 그 죽음 자체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성화의 정점, 또 징계와 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비도덕적 악으로서 우리 성도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 징계하고 훈육하셔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와 또 부족한 자들에 대한 훈련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해야 될 형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형벌이 남아있다면. 근데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형벌은.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 징계와 훈련의 의미가 있다. 부성적 사랑의 징계와 훈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훈련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죠. 하지만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막으시고 징계하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막 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죄 못 짓게 징계하셔서 천국 보내시기도 해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쳐서 먼저 천국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방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수 없이 지혜롭고, 우리는 그러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의 고난과 죽음은 형벌의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각 사람의 삶의 완성이라는 것. 그래서 부과된 한도의 일을 완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할 일이 완료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듯 보여지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친이나 모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또 젊은 유망한 청년이 젊은 나이에 죽거나, 또 훌륭한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이 참 아직도 그분께 배울 게 많은데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제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매우 그 제자들이 슬퍼했는데, 좀 더 있었으면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우리 생각에는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은 사람의 삶이 길든 짧든 막론하고
부과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회를 다 완료하고 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몇 년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33세. 예수님 사역은 언제 시작했냐? 30세쯤 됐을 때 사역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제대로 사역 시작한 것은 3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의 대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기록한 맥체인 목사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29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영적으로 참 뛰어나게 로마서 강해서도 쓰시고 강해서 같은 것도 쓰시고, 그 젊은 나이에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순교할 때 사도적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로서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마치고 가는 거예요. 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순교하신 분이 야고보 사도나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있죠. 사역 시작하자마자 초기에 순교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성취는 그 연령, 연수의 길고 짧음으로 측정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고령의 나이를 누리고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한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부모와 더불어 몇 날이나 몇 시간 동안 밖에 살지 못하고 간 영아라 할지라도 그 영아의 어떤 사명을 다 성취하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일찍 죽은 영아들은 오히려 그 가정생활 전체에 놀라운 변화와 감화를 남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바세바와 가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잖아요. 근데 그러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다윗이 더 회개하고 더 바로 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각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사명과 사역은 완성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현재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 걸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다 보면 언젠간 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각 사람이 할 일을 마치는 때이다, 또 완성하는 때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죽음은 다른 영역으로의 이전입니다. 존재가 소멸되지 않아요. 인간 전 존재는 불멸입니다. 육체는 잠시 썩었지만은 육체도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할 것이고요. 영혼은 완전히 불멸할 존재로서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육체적 죽음으로써 영혼은 즉시 다른 영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명시하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한 종류의 삶에서 다른 종류의 삶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혼이 죄의 최종 흔적을 청소하고, 즉 이 세상에서 남아있던 부패한 성품들을 다 벗어버리고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광명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7문답,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답입니다.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그러니까 죄를 다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즉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영광에 들어가요.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것을 이제 하늘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세 하늘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영원히 죽어서 가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늘, 내세 하늘. 천국이라는 개념은 복음서에서, 전체 복음서에서 쓰일 때는 어떤,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내세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 성경적 천국의 개념은 현재성과 미래성, 양면성이 다 있고,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고, 즉시, 예수 믿는 즉시 현세적으로도 들어가요.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이제 내세에 그 하늘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한국적 정서에서 천국 간다는 것은 보통 미래적, 내세적 의미로 그렇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을 참고하고, 그 디모데 후서인가요? 천국이 성경에서 내세적인 의미로 쓴 것은 유일하게 그 디모데 후서에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다른 의미인데, 이것은 내세의 장소적 의미로 천국을 썼고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 양면성을 다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이제 하늘, 이제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 내세의 하늘을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집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형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매우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좀 무지하였던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도 이제 죽는 그 즉시 우리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즉시 새로운 빛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 모르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던, 과거는 청동거울 같이 희미했으니까 희미하게 보이던 지식들도 이제는 완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또 내세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지식도 이제 더욱더 완전해지고, 사랑과 의에 대한 지식도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지상에서 중요하던 것은 좀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나 또 말씀 중심의 생활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천국에 갈 때 남아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것, 그 행한 것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로 산 것만이 천국에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은 것만이 천국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이제 천국으로 이동하게 되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소망을 좀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이거든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집이고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운명의 고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죽은 이유는 그 삶을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도 못 건너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은 자들은 그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현세에만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죽은 직후에는 완전히 성화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외에는 죽은 후의 운명에 변경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교훈은 현세만이 구원의 기회라는 것, 또 이 시련의 시기가 지난 때에는 상벌의 시행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의 모든 그 상태가 변하지가 않아요. 지옥 간 사람 보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천국 간 사람 보고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행복한 가운데 있어요. 이미 복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보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하여 하늘에 들어간 의인들은 그리스도 곁에 있기 때문에 거룩과 아름다움, 미와 영광의 완전한 환경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죽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허사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1페이지 마지막 넘어가서 그들은 우리의 기도에 의하여 보충될 만한 결핍을 가진 것도 없다.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가장 불쌍합니다. 그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원의 기회는 현재에만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서 성도의 그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무공포와 욕망인데 공포를 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1번에 보면 공포의 극복해서 죽음은 신자들의 영혼들의 성화를 완성하여 즉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로 만듭니다. 사망은 신자의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사망에 들어가되 그것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 마지막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다 제거됐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영혼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기 전부터 두려워하다가 죽는 그 순간 가장 최악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반 은총이 없어지고 그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상태에 들어가서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망에 쏘는 것, 이 찌르는 것이거든요. 쏘는 것이라는 것은 사망에 찌르는 것, 그 사망에 찌르는 고통의 그 극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까지의 고난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은 건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아프기도 하고 고통이 있지만 그 죽는 순간에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 죽는 순간은 완전한 평안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된 상태, 기쁨의 상태.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천성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문을 열고 주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는 거예요. 자, 잔다는 의미, 각주 2번에 보시면 잔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 잔다는 의미, 첫 번째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래서 푹 쉬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의 의미가 있고요.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 때, 부활할 때가 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잔다 그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그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셨습니다. 잔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납할 때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욕망이 좀 있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욕망이라는 의미는 죽음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는 것 자체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욕망이라는 의미는 죽음 이후에 내세 복된 삶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체의 지상 장막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영혼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상에서의 삶은 교회에 유익하게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의 삶을 경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맨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하늘에서의 삶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또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내세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더 좋을 것이라는 소망과 또 그 세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는 그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 세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그리스도와 있는 게 안 좋으면 내세에 좋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현재에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그 5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찾아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현재는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 영혼이 이제 하늘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믿음으로만이라도 희미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은 성도들은 빨리 가서 이제 직접 교제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셔서 죽음에 대해 장엄하고 담대하다. 이런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장엄하다는 것은 씩씩하고 웅장하고 위험이 있고 엄숙하다 이런 것이죠. 또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승리자의 목소리로 좀 장엄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죽음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 이제후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도 주실 뿐 아니라 또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승리자의 목소리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공포나 고통도 줄 수 없었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고백은 은혜롭고 장엄하며 소망이 넘치며 영광스럽고 찬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 생명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면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준행하라. 나는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주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넘어가셔서 3페이지로 가볼게요. 칼빈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죽음에 대해서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굵은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을 자긍하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원하기보다는 그것에 공포로 충만하여 있다는 것.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재난인 양, 그것이 언급될 때마다 떨고 있다는 것은 기괴하다 그랬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말인데 죽음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재난인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완성하는 때이고 마칠 때예요. 인생을 마칠 때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언제 마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마치든 늦게 마치든 그때가 우리의 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최악의 재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경건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나부터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보다 더 우월한 위안으로 공포를 모두 극복하며 제압할 정도의 충분한 경건의 광명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못 참겠다라고까지 칼빈은 말을 했는데 좀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제압할 수 있는 경건의 광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빛, 진리와 성령의 빛, 좀 천국 소망의 빛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빛은 지식과 생명을 가리키고 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빛의 역사가 있으면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소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내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현세 천국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세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의 세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맛을 보는 성도들은 내세 미래적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계가 너무 많아요.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성과 무지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한계가 너무 많아요.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모든 한계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천국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과도하게 무서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안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언제 준비해야 돼? 죽음은 1번,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 종말에 있어서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을 이제 육체적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주적 종말이 찾아와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은 아무도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재림 준비와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재림과 우주적 종말이 오듯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육체적 종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 때면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오늘이 삶의 마지막 때면 뭐 해야 돼요? 평소에 하던 거 해야 돼요. 하던 거. 주일에 예배 가시고 네, 말씀과 기도 하던 거 하시고 또 평소에 하던 일들,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힘써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죽음을 묵상하지 않으므로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죽음이 강박하게 내 앞에 다가오기 전에 죽음의 실제성에 엄숙한 고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때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또 그 죽음의 때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어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한 대화를 피하지 말라고 박형용 박사님은 그의 주적진앙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미리미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또 그 아이들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례 참관을 같이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 자주 읽는 요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죽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괴로운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고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얻은 지위나 쌓은 재물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미래의 계획들, 이 모두는 버리기 어려운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죽는 그 순간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게 있어요.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게 있는데 뭐만 따라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 믿음으로 산 것만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우리가 죽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마지막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고 소망 없이 슬퍼하진 말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자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4페이지 가셨어요. 자, 우리 가족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소천했어요. 소천은 하늘의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내세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슬프죠. 그런데 슬퍼할 때는 잠시 우리가 이별한 것에 대한 그 슬픔은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죽어서 불쌍하다고 슬퍼하는 것, 슬퍼하면 안 돼요. 죽어서 아이고 불쌍해 어떡해 라고 슬퍼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슬픔이에요. 고인은 천상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랑하는 이가 별세할 때 신자로서 지나치게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슬퍼하는 것은 그건 진리도 아니고 진리를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적인 섭리의 반항을 표시하는 불신앙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왔던 사랑과 혜택을 잃어버린 것을 이제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아비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수 있어요. 아비 없이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또 자녀 잃은 부모는 그들이 주는 위안을 다시 얻지 못할 줄 알아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에 따라서 슬퍼하는, 애곡하는 기간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남아있는 우리 편의 손실이고 고인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천국에 올라가 영생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서름의 울기를 좀 그치고 고인의 천상의 행복을 생각하여 눈물을 거둘 것입니다. 또 소망이 있어요. 깨어날 때 다시 만나요. 또한 다시 만날 것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또 소천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영원히 떠났던 성도들을 만날 것이고 또 부활 때에 다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 신앙과 진리를 증거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아직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직 견고하게 없는 자들에게 신앙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그 장례 때야말로 참 세속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복됨을 보게 할 좋은 기회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의 심정이 깊은 감수성을 가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좀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이때 그 불신자들은 망했다고 엉엉 울지만은 성도들은 참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 먼저 죽은 가족들을 소망 가운데 참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슬픔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내적 증거를 가지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장례식 때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원한 능력, 부활의 소망, 영혼의 영생, 또 말세의 상벌의 진리들을 좀 실천적으로 또는 유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이렇게 위로차 장례식장에 방문하면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도록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할아버지 집사님과 함께 나오시다가 할아버지 집사님 먼저 소천하셨어요.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저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아이고 권사님 또 집사님이랑 같이 있다가 먼저 떠나보내서 마음이 많이 슬프죠. 그러니까 슬프긴 뭐가 슬프냐고. 천국 가서 지금 기쁨 영광의 세계에 있는데 슬프긴 뭐가 슬프냐고. 아주 좋을 것이라고 막 그렇게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과 또 생명의 역사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에게 의지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릴 때 자녀가 소천하거나 또 배우자가 일찍 천국에 가거나 할 때 이 원망 불평하는 생각들이 혹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섭리에 도전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장 선하신 뜻으로 행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애를 잇고자 세상과 술에 취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바르고 분별력 있는 행동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의 의지에 종용이 용감히 서고 복종했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야 됩니다. 종용이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하다는 거예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복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다 할지라도 새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사랑하는 이들이 부름받아 가고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일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해요. 여전히 우리는 남아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이 없는 새 환경에 조절하여 새 활동을 시작하기로 임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자기에게 남겨진 삶 동안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새 활동을 시작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정세가 발전되며 봉사의 새 분야가 열리고요. 또 시간은 위대한 치료자라서 세월이 오고 가서 초상당한 일과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상실감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새 활동을 잘 시작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네, 음식도 안 먹고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이를. 근데 하나님께서 쳐서 결국 죽게 하셨어요. 죽은 즉시 다윗이 뭐 했어요? 새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 씻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음식 먹고 국정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슬픔에 젖어서 할 일을 방치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때에 새 활동을 항상 시작해야 돼요. 고난의 때에 또 고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새 활동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신적 섭리의 관점에서 고찰해라. 그래서 그러나부터 보면은 우리가 만일 모든 사건들을 신적 섭리의 시점에서 고찰하여 하나님이 그것들을 생기게 하시는 목적을 이해하면 사건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인이 지금 죽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돼도 하나님의 신적인 경륜 안에서는 각 개인이 소환되기 전에 그에게 임명되었던 사역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선하신 뜻대로 온전한 때에 완벽하게 시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섭리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좀 붙들고 우리의 성도의 죽음을 잘 좀 준비하고 죽음의 때에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